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17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문화마다 나무 또는 열매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교훈들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사상 위에 올려지는 과일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과일은 일반적으로 5색 또는 최소한 3색을 씁니다. 아무리 간소한 제사를 할지라도 3색 과일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추와 밤과 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에는 모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대추는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서야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꽃만 피었다가 지는 법은 없이 꽃 하나가 반드시 열매 하나를 맺고서야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해에 대추가 풍년이거나 흉년이면 그만큼 꽃이 많이 피거나 적게 피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대추나무의 특징에 빗대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의미를 대추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이후 패백을 드릴 때 시부모가 대추를 한 움큼 며느리 치마폭에 던져주는 것입니다. 다음 밤나무에도 신기한 생리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밤이 땅속에 들어가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줄기와 가지와 잎이 되어 성숙한 나무를 이룹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식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무를 길러낸 최초의 씨앗은 사라져 버리지만 땅속에 들어갔던 밤만은 그 위의 나무가 자라도 절대로 썩지 않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를지라도 애초의 씨밤은 그 나무 밑에 생밤인 채로 오래오래 그냥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우리와 조상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지금도 조상을 모시는 위패나 신주를 밤나무로 깎아 만드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나무도 특이한 나무입니다. 감나무는 서울 이북,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서는 서식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상기후로 점차적으로 감나무 재배 가능 지역이 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감이 나지 않는 북쪽에서는 꽃감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나무가 지닌 특징은 감 심은 데서는 절대로 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감씨를 심어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감나무가 아니라 고염나무입니다. 고염은 생김새는 감을 닮았지만 크기는 도토리만 하고 맛은 떨떠름하여 다람쥐 같은 들짐승들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감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쯤 된 고염나무의 줄기를 대각선으로 짠 후 그곳에 기존의 감나무 가지를 접붙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접합되면 그 다음부터 감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감이라는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에는 생가지를 째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릅니다. 그 아픔을 겪으며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의 인격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두 조상들의 깊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자주 등장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데 사용된 씨띤 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씨띤 나무는 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생존력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뿌리가 심지어 100m 이상 내려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막대기에 꿰어 가져온 포도송이는 그곳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는 포도와 관련된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포도 재배를 배경으로 하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당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의 역할과 그 마음에 그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신 비유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포도나무를 돌보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포도 열매가 풍성히 열렸을 때 농부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결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입니다. 즉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 농부가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꼭 구원과 심판하고만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가룟 유다에게 주실 때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아마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건강한 가지를 유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고자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건강한 가지를 위해 병들거나 부실한 가지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가지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삶에서의 가지치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의 삶이 단순하도록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생활이 복잡하고 분주하면 관심이 분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복잡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시고자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의 실패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징계의 차원이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올바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부분을 끊어 버리십니다. 물론 이때 우리는 아프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비유를 구원하고만 연결시키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당신을 단순히 포도나무라 부르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여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포도나무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2절과 4절은 하나님의 정성과 실망을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최고의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실체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입니다. 즉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한 것은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반면에 당신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즉 당신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하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속적으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하면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출판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출판하는 것에 비해 얼만큼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책을 많이 찍어내는 만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더더욱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정도가 되려면 한두 번 정도 읽고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게 느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으로 남을 정죄할 때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최소 2000년에서 올해는 4000년이 된 고전 중에 고전책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의 흥미를 끌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읽다 보면 따분하고 지루함을 느낍니다. 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산의 정약용의 독서에 대한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여유당전서 등 900여 권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대표로 세우는 것은 주역사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책을 쉽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역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도 그 책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역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뒤로 물러서는 대신 독서하다가 죽으리라 라고까지 작정하며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역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읽고 베껴 쓰고 사색하는 차원을 넘어 그 책은 그의 생각이 되었고 마음이 되었고 눈이 되었고 입이 되었고 밥이 되었고 삶이 되었고 세계가 되었고 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책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각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치료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정과 사랑을 품으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증거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낮은 신분에서 최고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자손들 가운데는 다윗 덕분에 왕의 자리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감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왕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얕은 생각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옳고 지혜로운 길 같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록 잠시의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결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이 말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므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거한다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통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은 그 많은 율법을 한마디로 이 사랑이라는 말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피상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예수님 제자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우리가 맺은 사랑의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됩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종에서 친구로 높여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인품과 능력에 매료되어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당신의 제자와 친구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감히 창조자이신 주님을 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생각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종교를 택하여 교회에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택하였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미 그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합당한 조건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자들의 삶을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그들의 자격으로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제자들도 보면 신분, 학력, 직업 등에 있어서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당시 소외되었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로서 어부였거나 세리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내세울 것 없는 그들을 친히 지명하여 당신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면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직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세우신 것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열매를 맺는 데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되었기에 실컷 조건 간에 사역이 힘들더라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의 안에 거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